좀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잊고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던 것이 넘어질 뻔했던 이유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되고 잘돼 보여도 그들은 파멸에 던져지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마치는 시가 73편입니다. 74편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정죄에 대해 정체를 그들이 어떤 건지 그 정체를 알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부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그렇게 간절히 드리는 시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시. 75편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76편, 이 시 역시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심판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위한 승리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77편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과거 행적을 기억해내면서 믿음을 회복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 깊은 영적 고뇌와 의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능력을 회상하며 소망을 되찾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78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백성의 반복된 불순종을 통해 교훈을 전하는 그러한 지혜시입니다. 이제 이 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73편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찾아봤더니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멘.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74편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이 12절 말씀에는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리워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시는 분. 15절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다음에 16절 빛과 해를 만드시는 분. 17절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75편에서의 하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찾을 수 있는지. 3절 말씀입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땅에 기둥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모든 주민까지도 없앨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네, 이 말씀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10절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을 높이 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76편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멘. 전쟁을 없앨 수 있는 분입니다. 또한 9절 하나님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려고 일어나신다.
그리고 77편에서의 하나님을 찾아보겠습니다. 14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이며 민족 중에 주의 능력을 알려주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 자손을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에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8편 말씀입니다. 13절로 16절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주던 자를 배반하였도다. 16절까지인데 더 읽었네요. 바다를 가르시고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20절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셔서 시내처럼 흐르게 하사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 21절에는 듣고 노하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굉장히 많아요. 23절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만나를 비같이 내리시는 하나님, 궁일이 많으셔서 죄악을 덮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모든 분노를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70절로 72절까지는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셔서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신 하나님, 다윗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백성들을 잘 기르게 그렇게 인도해내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교훈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시편 78편 전체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9절하고 10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해서 뽑으신 다윗, 그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야곱과 이스라엘을 기르게 그렇게 다윗을 택했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는데요. 다윗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함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에게 맡겼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완전하게 기르고 주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됐어요. 쭉 78편을 읽었는데 78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과 반대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 모습이 저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저희의 나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건, 그들에게 바랬던 건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좀 길긴 한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을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었던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진행하기를 거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의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잊어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정반대의 그 경우를 지금 저는 교차시켜가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문제가 없을수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신명기 8장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삶이 너무 안락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또가 아니라 다윗도 밧세바 사건, 그의 삶이 안정되었을 때 그 삶이 주는 그런 순간에 그 안정감, 쾌락함 속 그 삶에 빠져서 그가 허탄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고통이 계속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과거의 은혜보다 현재의 고통에 집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7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다 끝났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가? 우리는 마치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껴지며 은혜의 기억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삶이 바쁘고 분주할 때도 그렇습니다. 삶의 속도가 너무도 빠르면 하루하루 버티는 것에 급급해서 감사와 묵상이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믿음의 감각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로 후일에 일어날 그들의 자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시편 78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해야 됩니다. 은혜는 의도적으로 기억하여야 되살아납니다. 묵상 노트를 쓴다든지 감사의 일기를 쓴다든지 예배 중에도 작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마음속에서 그 은혜가 흐려진 부분이 있으신가요?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